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원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11조예요. 제가 저는 그래도 우리 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에 그래도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존경할 만한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 아주 특이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왜 특이하냐고 하면 보통은 교수가 되면 참고로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이어야지만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학교 교수가 되면 신학교 교수로 은퇴하기를 원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저희 수업 시간에도 신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인데 수업 시간에도 자기는 목회에 대한 꿈이 여전히 있음을 계속 비추셨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중간이 참 텀이 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학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목회 자리로 떠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그 수업 자체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수업하셨고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잘 가르치신 것도 있었지만 그분의 그 열정과 그분의 그 마음은 제 안에 참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다들 피하고 싶겠지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좀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생활할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가끔 보긴 했지만 그 헌금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억지로 축복받아야 되니 헌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이 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은 헌금을 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한번 주보 봐보시겠어요? 주보 예배 순서지 있는 부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거기 밑에 뭐가 써져 있어요?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문구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 바로 전임 목사님께서 쓰신 건데 저의 생각과 너무 일치해서 그냥 그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썼어요. 이제 교회가 많은 편견과 많은 이제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헌금하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헌금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건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헌금이 어떻게 소용되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온전한 설명은 없고 그저 그냥 강요하듯이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기까지 해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 그저 이 헌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저 교인이니까 의무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마침 그렇다고 제 교수님은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셨지만 제가 그렇다고 1년에 두 번 이상 하기 좀 그렇잖아요. 올해 한 번,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도 11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야기의 발점은 오늘 이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11조라는 건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이 10분의 1은 뭐냐면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럼 추수한 부분에 11조는 두었다가 성전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성전에 바치라는 걸 지금 교회에서는 이 소출에 11조를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월급의 11조를 교회에 바친다. 요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한 게 뭐 있다고 교회에서 한 게 뭐 있다고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풍기 끄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뒤에 줄입니다. 앞에 줄 아니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말을 저는 좀 할게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11조와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조의 의미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1조를 비롯한 이 헌금들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와 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너희의 삶을 내가 끊임없이 계속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우리의 기도도 담아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온전한 11조라는 건 월급의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면 우리의 삶을 당장 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에는 굳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월급의 11조를 무조건 떼서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을 지키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웨슬리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리하면서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11조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11조를 적게 하니까 나보다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타락되고 많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들을 우대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우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튼튼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14장이에요. 28절과 29절 마지막 부분에 이 11조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용도를 사용처를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이렇게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장해 두느냐? 여기에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면서 말해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기에 11조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마을 안에 공동체 안에 일단 레위인은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저는 제사장은 아니긴 하지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 헌금 갖고 일단은 먹고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돈을 갖고 목회자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 있죠. 몫이 없는 사람들. 당장 먹고 살 만한 요건들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용도예요. 그것이 헌금의 용도예요. 또 있어요.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교회 안에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이 11조와 헌금의 용도예요. 여기에 우리가 돌아보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이 있는데 뭐냐면 헌금들이 모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지는 걸 갖고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자신들만 떵떵거리며 살아요. 이것이 헌금의 온전한 용도일까요? 11조의 온전한 용도일까요? 물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용도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눔의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목적과 전혀 맞지 않게 그 11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한국에 아니 조선 때부터 볼까요?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어요. 근데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을 때 물론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몸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 먹을 것을 줬으니까. 제가 저 어렸을 때 처음 저는 교회 왜 갔냐면 외갓댁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조그만 시골에 성당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이 하나 있었고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군것질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시절에 교회를 가면 빵을 줬어요. 빵. 얼마나 좋아. 저는 빵 먹고 싶어서 교회 갔어요. 근데 옛날엔
실제로 조선시대 그리고 해방이 되어지고 6.25를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다른 곳에서 교회를 후원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걸 갖고 해에서 원조를 갖고 오는 걸 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저는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이 헌금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것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11조에 대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가는 게시판을 보다가 하나의 사진 혹은 그림들을 보다가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제가 그 글에 본 제목은 18세기, 19세기의 런던 내 빈부 격차 수준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빈부 격차예요. 이 그림은 18세기, 19세기의 영국에서 일반 가족이 일반 혹은 잘 사는 그런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크리스마스 휴일을 보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 바로 밑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대략 보이시죠? 여기 지하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끔찍한 환경의 지하실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실제로 영국 이 그림에서는 제가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18세기, 19세기의 영국에 엄청 유명한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종종 연쇄살인범의 초기 모델처럼 보여지는 잭 리처라는 사람도 이때 영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잭 리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게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많이 죽였었어요. 하여튼간 참고로 18세기, 19세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뭐 제국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시기가 바로 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는 동양, 서양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이렇게 지배하던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최전성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밑에 댓글에 사진이 좀 더 충격적인 그림이 아니라 아마 18세기 말 19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었겠죠. 사진 기술은 그 이후에 나갔던 거니까.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 뭐 같아요? 일단은 이게 뭔가 줄 같은 게 있는 건 보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돈 없는 사람들이요. 집도 없으니까 하룻밤 묵어서 묵는 호텔, 모텔 같은 거예요. 돈은 하루에 2페니가 들었대요. 근데 여기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자나 저임금 노동자였대요. 이 사람들은 그나마 2페니라도 있으면 바람이라도 막아주는 곳에서 이렇게 잘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난방을 해주는 게 아니어서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혹은 잔인한 이야기 뭐냐면 아침 6시, 5시나 6시쯤에 이 사람들 깨워요. 이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깨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줄을 흔들어 깨우기 귀찮으니까 이 줄을 끊었대요. 그럼 푹 떨어지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더 충격적인 그림, 더 충격적이거나 혹은 비슷하게 충격적인 그림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 숙소 비용은 1펜이래요. 아까보다 조금. 근데 여기는 의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알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옷까지도 안 줘요. 이불도 안 줘요. 의자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나은 묵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관짝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비용이 4에서 5페니 정도가 들었대요. 왜냐하면 일단 바람막이가 있어요. 건물 안에 이렇게 바람막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세군에서 했던 건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구세군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점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 관이긴 하지만 관짝처럼 되어져 있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구세군에서 담요를 줬대요. 그러면 일단은 얼어 죽는 것만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다. 근데 이때가 영국의 최전성기였었어요. 18세기,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최전성기이고 영국이 가장 잘 나갈 때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때 교회는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헌금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됐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지난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거든요. 저는 웨슬리라는 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제가 어렸을 때 간 교회가 저는 여러 교단의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꼭 쭉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웨슬리라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했었지만 그냥 나는 그냥 감리교도 있구나 그냥 감리교 교회를 다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아, 이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아, 18세기, 19세기 영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좀 전에 끔찍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영국의 끔찍한 일들 중에 하나 뭐였냐면 우리 지금 수연이랑 송이가 있잖아요. 수연이랑 송이 같은 아이들도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됐냐면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 기관은 뭘로 돌아가죠? 지금은 다 기름으로 때우지만 초기의 산업혁명 기관은 다 석탄으로 때웠잖아요. 그죠? 근데 석탄은 캐야 되잖아요. 영국에 탄광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고요. 근데 탄광의 갱도를 파다 보면 다이나마이트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막 전동 드릴로 막 이렇게 막 뚫고 막 하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도끼로 깼어요. 근데 다이나마이트를 둘 때 아이들의 손이 더 작잖아요. 그리고 구멍을 작게 만드는 게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갈 만한 구멍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이나마이트를 손에 쥐게 하고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설치하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못 나오면 거기서 죽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사진을 봤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밤에 잠자리도 제대로 갖지 못하다가 겨울이 되면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위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겨울 엄청 춥잖아요. 영국도 겨울 엄청 춥거든요. 그렇게 얼어 죽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어린아이인데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수연이보다 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멍을 지나가기 좋으니까. 다이나마이트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안전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이나마이트가 온전히 안전했을까요? 이동하다가 터지면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웨슬리는 회심합니다. 회심하면서 그가 영국을 고치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뭐 영국으로 그러니까 교황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할 뿐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쫓는 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이 있는 것을 찬성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운동을 일으켜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거부해요.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한 사업장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아이들은 지금 배워야 되고 온전히 성장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그래야 영국이라는 이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그는 주장해요. 너무나 맞죠? 맞는 말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3대 경제 윤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요건데요. 좀 전에. 일단은 웨슬리는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의 경제 윤리를 만들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에 집중해요. 재물 자체가 어찌 보면 건전하지 않고 좋지 않음을 그는 알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필요한 것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느냐 고민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저의 발음은 인정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근데 이걸 한국어로 하면 이거예요. 밑에 제가 화면이 나오네요.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처음 이야기는 earn은 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글자가 좀 작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술을 팔거나 몸을 팔거나 이러한 일에 가담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반대예요. 절대 그 일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건전한 직업과 정당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여기서 웨슬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로 온전한 11조를 내기에 문제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친 금욕 생활은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나의 자녀가 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먹이는 걸 찬성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정당한 지출은 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 남은 것들을.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앞에 두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 좀 전에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재물이 이웃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고 웨슬리는 말해요. 그래서 그의 경제 윤리는 영국 사회를 조금씩 깨어나가고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영국은 혁명의 과정으로 따지면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어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웨슬리가 평신도들부터 이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혹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계속 책임져 올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을
명예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반면에 프랑스는 부자들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보다 더 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해요.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고요. 그럼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의 당장의 모습에서는 나눔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갖고서도 이걸 고민했던 이유는 우리 상황에 아, 헌금은 일단은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데 쓰는데도 벅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좀 더 늘어나고 헌금이 우리를 운영하는 데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이 되면 꼭 우리가 이 헌금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온전한 사용처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11조의 온전한 사용처예요. 오늘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11조는 신학적으로는 제2 11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제1 11조가 어떤 건지 제2 11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쓰라고 하신 용처에 맞도록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어느 정도 좀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월급을 편안히 받을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당해 때 다른 데에서 저희 교회를 지원하는 데도 좀 생겨서 제 월급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였었어요. 당해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음, 어, 여자 성도 한 분이 당해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 네. 그 성도의 말은 저를 위한 말이었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먼저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생활하는 것부터 먼저 올리셔야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음, 지금도 마음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사모님과 저만 선교헌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교헌금은 교회 재정 운영비에 넣지 않고 빼놓고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보다 조금 어려운 교회에 매달 선교헌금을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가족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세이브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모아두고 있어요. 근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생기면 저는 그 헌금을 그것에 쓰고 있어요. 해외든 국내든. 그래서 저희 둘만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의 헌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헌금만으로 운영되어지기엔 너무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그래서 주보에 가끔 보다 보면 성금헌금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저희 어, 이름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다른 이들을 돕는데 계속 세이브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졌으면 좋겠긴 해요. 사실은.
좀 더 많은 이들이 오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단순히 교인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고아와 과부가 되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져주고 그들을 안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 좀 더 하면 제가 일부러 축도 부분의 마지막 제가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해요.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에도 일부러 그 문구를 넣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축도 때 그런 말 잘 안 해요. 일단은 교인들이 복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한다고 저는 간절히 믿기에 우리 교회도 물론 풍요로워야 되지만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도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선화목자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우리로 인하여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요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리고 혹은 이방인들 안에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삶을 온전히 영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헌금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기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선한 목자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